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저렇게 목적 없이 쓰인 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택하시고 그 생명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 주십니다.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으로 그 신앙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한번 받아하시죠. 구원, 언약, 지식, 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무스하게 그냥 쓱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도 그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되시는 분이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율법과 선지자 시편은 다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즉 예수께서는 성경은 곧 무엇인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성경 속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부터 봤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부터 봤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인데 왜 요한복음도 왜 이것이 기록됐느냐?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통 예수 이야기, 이것이 성경책이고 거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도 말하죠.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직접 표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쫙 잘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래 그 원어상으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당신께서 직접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때 두때만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제가 당신을 내 백성에게 가서 무엇라고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으면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6장은 온통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실은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이미 큰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시죠. 6장 2절 한번 보시죠.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왜 따랐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분이 참 그냥 속된 말로 용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 속에는 누가 있었는가? 남녀노소가 다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이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빌립이 말하지요.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약 한 8개월치 분량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8개월치에 해당하는 그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근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어떤 소년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거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누어 줘도 그것이 줄어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딴에는 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비상시에 먹을 식량이었던 5병 2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숨겨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내놓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식량이 쌓이게 되었다. 먹을 양식이 쌓이게 되었다. 어떠세요? 네, 보니까 다 이렇게 넘어올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귀에 솔깃한 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줘도 그것이 줄지 않고 계속 남았고 결국은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례상 숫자를 헤아릴 때는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5,000명 곱하기 약 딸린 식구들 뭐 3명 내지 4명만 하더라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은 겁니다. 엄청나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명해진 직접적인 이유는 병자들을 많이 고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더하여서 이것도 굉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남자들만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고 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 이분을 따라가면 병이 있으면 다 나을 것이다. 이분을 따라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6절이에요. 6장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때 표적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나타낸 기적의 의미를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나타난 현상만을 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과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의 밀고 당기는 그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육신의 만족에 대해서 아주 그 만족감을 느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29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근데 여기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 드릴 테니까 한번 믿을 수 있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믿어 드릴 테니까 한번 표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들의 본심을 밝힙니다. 그 본심이 무엇인가? 31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만나를 오늘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드릴게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 문맥상 보게 되면 조건을 내거는 거죠. 우리 어떤 배를 좀 부르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나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 떡에 대한 상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그 떡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지요. 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단순하게 배부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보래도요, 아무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뭐 하루 내린 것도 기적이지요. 이틀 내린 것도 기적이고 3일 내린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당연히 하지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린 것이지 그거를 먹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일평생 혈기 부리면서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근데 이들은 단순하게 하루 먹는 양식으로서의 만나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춥다, 그들이 덥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단지 그것을 먹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삼았고 원하는 것 하는 도구로만 삼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먹고서 매일매일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속이 상했겠습니까? 네? 한결같이 주님은 내려주시는데 그들은 그것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밥 잘 먹으면 밥 잘 먹고 잘 커라 이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밥 먹고 어떻게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라고 이렇게 다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커라 이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써라 이것만이 아니죠.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에서 살 준비를 이 광야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오염되어 있었거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다가 포도나무로서 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들에게 주시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목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한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생선으로 아니면 저도 만나를 내게 먹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는 줄을 우리가 알려야 하리라. 아멘. 저기 잘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딱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그저 튼튼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것 먹고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너희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은 너희들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하는 그런 험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오늘 이 백성들도요. 여기에 신약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 떡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배부르게 하는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장에 보게 되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발 주십시오. 4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발 그 물을 좀 주세요. 더 이상 이 물 들어오는 거 지겹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십시오. 항상 배부르게 하십시오. 제발 일하지 않고도 좀 건강하게 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학교 가지 않더라도 정말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나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만나는 하나의 상징이지요. 만나 실질적인 만나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나, 재물, 우리들의 어떤 건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다. 이렇게 한번 넓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저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위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알아라. 살아라. 이겁니다. 네? 알아라. 또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만나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계속 소유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만나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겠지요. 우리는 계속 예수를 먹으면서 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먹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알고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참 이 6장이 오묘하게 시작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떡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늘의 만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광야에 있던 만나.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십니까? 내가 그 만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토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쭉 일러준 말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참 좀 약간 좀 관념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먹으라고 말해요. 57절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즉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나 때문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정해질 때 그것이 바른 목표고 바른 방향이냐? 바로 예수를 향하여 정해질 때 바른 목표고 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생각할 때, 떡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저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한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나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이유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너를 훈련시킬 터인데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과거의 목적이라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라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잘되고 복받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지금 그 과거의 만나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해했듯이 오늘날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온 이 하늘의 만나인 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로 인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로 인하여, 즉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원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이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성실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뜯어먹고 살아라, 성경책을 씹어먹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바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생애 동안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예수를 먹고 내일도 예수를 먹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가 뚝딱뚝딱 나와야 되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원하는 그 기준, 즉 무당을 믿듯이 무슨 미신을 믿듯이 비나이다 해가지고 뭐가 뚝딱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평생 믿는 것이고 어쩌면 당장에 뭐 눈에 보이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무슨 성공과 부를 쟁취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최고 높은 자들입니다. 이 시야가 하늘까지 열려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늘의 만나인 예수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미련했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하루 먹고 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혼에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몇 세기 동안 겪는 일을 압축해서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지, 식민지, 그거보다 앞서 식민지를 겪었지. 다른 나라가 1세기에 한 번, 몇 세기에 한 번 겪는 일을 겪은 거예요. 식민지 겪었죠. 6.25 전쟁을 겪었죠. 혁명을 겪었죠. 급격한 산업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100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게 거의 100년 어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급격한 변화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압축 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결여되었는가? 시간이 결여됐습니다. 시간. 열매가 맺히려면 적당한 양의 바람이 쏘여야 되고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적당한 양의 햇빛이 쪼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시된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거지. 전제 왕권에 반대해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시민 정신이 생겼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민 정신이 생겨가지고 많은 권리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리를 지켜낼 만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힘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겪어낼 수 있는 시간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은 아주 양적인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 2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삶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사람을 그저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직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약자를 배려하고 용서하는 일이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믿음 좋은 게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잘 보십시오. 우린 다 믿습니다. 예수를 다 믿습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각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못 따라가는 거죠.
평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숙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자꾸만 당장의 열매를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생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 줄 아는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삽니다. 주님이 보내신 일, 주님이 보내신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4장 34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양식 삼고 있는지요?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요? 많은 기간 살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만족함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예수를 통과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발걸음이 예수를 통과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만 그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사는 그런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